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얹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나이다. 오셔서 낫고 천한 고통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화와 치유를 부어주시되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과 우리의 자녀와 병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박호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하나님 많은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며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유럽 전역에 하나님 확진자, 사망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대저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이 디아스포라 예배를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오셔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 가정이 살아날 때 그 지역이 살아나고 또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마음 빼앗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34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구역 예배나 소그룹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기도하는 또 고난 주간 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는 당분간 계속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이나 혹은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잘 참여하여서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안전하게 경건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개인 위생 건강에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영희 집사님 성경 또한 통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 시기를 기념해서 저희들은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그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나 그 예루살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축제 기간이나 축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올라왔고 축제 기간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훌륭한 랍비나 혹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태였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그 마음은 무겁고 힘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까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며 고심하는 그런 처절함이 있는 내면으로 볼 때에 그런 처절함이 있는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뇌와 아픔이 가득한 한 주간 오늘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그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자전거 타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세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어도 마지막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니누에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말씀하셨을 때 왕부터 모든 백성,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니누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은 그런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늘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겸손이 응답의 길이고 겸손이 천국 가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겸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올라오시면서 보기 흉할 정도로 어른이 낙이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올라온, 실제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올라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말을 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은 실제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 목소리는 겸손한 것 같고 그 말의 내용은 겸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 겸손이 없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가식이고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추운 사람이 있는데 따뜻하게 해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의 겸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을 해주셨는데 또 일부를 마스크를 준비를 하고 또 물품들을 손세정제 또 세정 티슈 또 몇 가지를 넣어서 이 마을에 돌렸습니다. 금식하고 또 헌금한 그여서 그런가 사람들께서 상당히 기쁨으로 환영하며 받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역시 신앙은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른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또 금식 헌금 하는 거 아시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금식 한 3일 했는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또 보내오셨어요. 역시 신앙은 실제고 겸손도 실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매우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할 정도로 예수님 실제 삶은 매우 힘든 삶, 또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겸손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실제로 겸손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겸손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있으면 높아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겸손 흉내내고 끝나는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마치 터널 같아요. 터널. 겸손의 터널을 걸어서 사신 분. 우리 예수님. 우리 동네에 보면은 벚꽃 30리길이 있잖아요. 지금 벚꽃이 활짝 펴서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그 벚꽃 터널을 걷거든요. 사람들은 벚꽃 터널 같은 벚꽃길 같은 꽃피는 그런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지내며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평생 사시는데 겸손의 그야말로 터널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겸손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 겸손이 뭡니까? 겸하고 손한 거잖아요. 겸하고 손한 거. 겸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겸손이라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낮아지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낮거나 보잘것없거나 비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탄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 길을 선택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십자가까지 그렇게 겸손의 터널을 실제로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높아지기 위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살리기 위한 겸손. 주님의 겸손은 십자가 앞에서 진리를 행하기 위한 겸손으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낙이 타신 겸손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알고 겸손의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겸손의 실제가 부족한 우리들, 낙이 타신 주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귀와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너무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인생 살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인정받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노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노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식들도 잘 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고 가는 세월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 인생이 사용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꽃들이 많이 피었죠. 벚꽃, 유채, 개나리 다 피고 목련은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벚꽃은 이미 또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이 되어도 이 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다들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지만 아파도 힘들어도 이 코로나 시대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도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것인데 어느 정도로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화살처럼 총알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파도 지나가고 가난해도 지나가고 행복해도 지나가고 부유해도 지나가고 가고 가는 세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들, 세월들, 물질들, 환경들, 인간관계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오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내가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화평이 되고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경진 목사님도 폐병 걸리셔가지고 성프란체스코에 대한 그 일대기를 읽고 그의 기도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하시고 또 어린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동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귀는 한 몇 마리쯤 있었을까요? 10,000마리? 10만 마리? 아니 한 1,000마리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1,000마리 중에서 한 번도 사람이나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한테 선택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미달이, 경험 미달. 이력서를 보니까 경험이 없어. 이래가지고 뭐 땡이지. 두 번째는 낙이 새끼니까 아직 젖도 먹어야 되고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힘이 미달이라.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다른 나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경쟁력에서 미달이. 여러분 나귀 세계도 좀 잘생기고 색깔도 좀 좋고 기름도 잘 흐르고 나름 나귀 세계에도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보면 예쁜 강아지가 있고 못생긴 강아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잘생기고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그런 나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이라면 백마 타고 입성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일방적으로 나귀와 나귀 주인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물론 나귀 입장에서는 어른인 예수님을 업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참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큰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 나귀의 주인도 지금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도, 그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 그들은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만 주님께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골고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능력과 힘과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은 줌으로써 받게 되고, 위로할 때 위로받으며, 용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자신을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겸손한 실제 삶을 살았고 십자가까지 쓰임받았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종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주님을 등에 업고 걸어갔던 그 나귀처럼, 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주님 같은 실제의 겸손의 삶,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고 가는 세월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의 물결 안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살찐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귀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교사로, 직분자로,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돼야 될지 더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고르실 때 예물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땅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막혀있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갈라주시고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복받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코로나, 하나님 부정적인 것,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남을 비난하는 마음과 남 탓과 하나님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까지 겸손의 터널로 실제 사셨던 주님,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나귀와 나귀 주인과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